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도 모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거는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에요. 만약 전쟁을 해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쟁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이 부족과 이 부족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했는데 한 부족이 졌다. 그러면 진 부족은 이긴 부족에 모두 노예로 끌려가거나 종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근데 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오신 것을 복음이라고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전쟁의 선포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이겼다. 말씀을 이겼다. 는 하나의 승리의 복음이 복선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고 당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자는 절대 굴하거나 지지 않는다. 마지막은 승리한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의미 속에 들려 있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목표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층이 있습니다. 상류 계층이죠. 한 계층이 한 3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귀족, 상인, 대지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류 계층 한 층과, 그 다음에 자유인들, 말이죠. 이 자유인의 계층 하나와, 그 다음에 농노나 노예들을 주축을 한 하층민의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가장 하층민, 자유민과 더 그 밑에 하층민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분들은 사회에 눌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은 눌려서만 살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것을 일깨워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과 구원이 연결되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은 구원으로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에 대한 논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그 다툼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그들은 그 율법은 반성에서 또 사실 시작된 거죠. 우리가 노예로 된 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포로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자라고, 말씀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자. 그래서 행동 규칙들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런 행동, 이런 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태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많아야 되니까 율법을 더 쉽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세분하게 세세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저기 누가복음에 보죠. 바리새인이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 향해서 말하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또 뭣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법을 지켜서 인간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그죠? 마음으로부터
깨끗해지고 마음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유가 선언돼야 되는 것이다. 마음이 해방이 돼야지 아무리 내가 겉으로 속은 이게 감춰져 있으면서 겉으로 이러이러하면 내가 구원이 된다. 인간은 그런 거 아니다. 반박을 하죠. 이 반박한 논제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5장에 6개의 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에서 일단 보면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시키는 거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관점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완성시키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함으로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면의 평화, 마음의 변화, 자기 심성의 변화가 돼야만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 않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요. 미움을 가지면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거기를 찝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네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근데 음욕을 품는 이게 간음에 대한 간음을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그 마음도 없애라.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얻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음욕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벗어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인간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존재, 음욕의 대상이 아닌 이러한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이렇게 갈 때 인간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의 끝없는 논쟁, 사상의 부딪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울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고 우두머리인 거죠. 왜? 바리새인과 내 생각과 다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온전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갖고 내면으로부터 평화가 있을 때 드디어 온전하게 가는 것이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사유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진다. 이게 예수님은 사유의 변혁을 위해서 사실 외친 사람이죠. 모두가 장애인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다. 할 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리새인의 그 당시의 사회 윤리로 보면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눈먼 자가 된 죄의 결과로 눈먼 자가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결과로 아프다. 이건 아니죠. 아픔과 내가 아픈 것과 다른 거죠. 그거는 죄의 결과로 내가 아픈 게 아니다. 비록 내가 어렵게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장애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야. 이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고 너 자신이 당당한 사유인으로 존재해. 마음이 순화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그렇죠? 미움이 없어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자꾸 변화되게 해서 결국은 내가 행복한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죠. 복음이란 그런 게 뭡니까? 해방이죠. 해방의 선언입니다. 첫째는 죄의식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의식에서 해방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는 죄의식을 갖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죄의식은 마음으로부터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서 죄에 대한 이제는 죄에 더 이상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이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너무 과도하게 밀접시키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헤쳐나가겠습니다. 절대 이런 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주장이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탁 내려놓는 거,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왜 미운 생각이 자꾸 날까요? 그 생각이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못난 자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미워하기가 힘듭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안 좋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내 본성이 언제나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와 해서 내가 좀 우월한 존재량을 나타내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다른 사람 음욕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자꾸 갈 때 주님은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밝은 빛을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걸 믿을 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는 완전한 그 자유의 선언.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의 선은 해방의 선을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비움, 그죠? 그 철저히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타락한 자기 본성을 씻어내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타락한 내 속에 들어온 사악한 그런 생각들, 헛된 욕망들, 그죠? 타락한 본성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이세종 선생님이 말했죠. 공이라고 하는 비움의 세계로 가고 비움의 세계로 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거기에 가득해진다. 우리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사면 복권인 거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평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구원이 되고 너는 이래서 구원이 안 돼. 너는 이거를 해서 구원이 되고 너는 이것을 해서 구원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밖에서 재는 잣대지만 중요한 것은 밖에서 자는 잣대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이게 나누는 것은 사유적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 평등해. 다만 네가 마음을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얼마만큼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 그걸 그렇게 비워내고 타락한 본성을 비워내고 나아갈 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지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영접한다는 거. 내 타락한 본성을 피워내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힘을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영접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는 뭐냐? 나에게 힘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타락한 마음, 나의 어두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에서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고백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끝내는 주신다. 근데 그거는 내 혈통이나, 그죠?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네가 얼마만큼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이 얼마만큼 부유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받기를 간구한다면, 그래서 우리 규율원의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간구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심성을 키워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식이라는 말은 실제로 잘못하고 난 잘못한 게 아닌데 이게 죄의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가면이죠. 그게 아니라 과도하게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걸 저는 말하는 거예요. 죄의식은 자기 존재를 부정적으로 너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는 아니면 지금 현재 나는 왜 이런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되나? 너무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걸 저는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잘못하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건 가면이죠. 어쨌든 영혼을 사모하는 자, 그죠?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사모하는 자는 평화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요. 그거는 철저히 자기 절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내 눈에 안 들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눈에 안 차.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당연해요. 그런데 그 자기 절제, 너 왜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 방향이 잘 하도록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거는 쉽게 될 것 같아도 역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자기도 모르게 팍팍 올라오는 성질, 화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상태를 조절이 된 마음, 우리 그런 것에서 정말 열심히 그걸 극복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정말 감정을 누를 수 있는, 누르고 대화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네가 평화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노력만큼 나는 너에게 더 주겠다. 너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너 성질머리대로 계속하니?
그럼 네 속에 평화가 더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사는 우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 규율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